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입니다. 이분은 지휘자에다가 작곡가, 거기다가 피아노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90세가 되더니, 그러니까 1966년인데 그의 생일이 되기 직전에 그의 곁에서 노만이라는 사람이 연세가 많은 음악가였던 이분의 삶을 갖다 자세히 관찰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카잘스의 노년의 삶은 호흡과 그리고 관절염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기 질환과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카잘스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노만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걸어가는 모습이 거추장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저 모습을 가지고 연주를 할 것인가. 그런데 노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이렇게 손을 갖다 얹었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가락이 엉켜 있었는데 마치 아침 햇살에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난 것처럼 그의 손가락이 활짝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꾸부정했던 허리가 쫙 펴지더니 바하의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 곡은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람스의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정말 영감 있고 활기가 있고 아주 힘있게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가 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걸 볼 때 그의 몸은 완전히 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를 볼 때 한 자나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옷을 입던,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정말 힘들게 애를 써서 입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그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변화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는 이렇게 그 자리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은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다,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 성도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가 연약했을 때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성도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 성도를 갖다가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워주기도 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돕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맞잡아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게 될 때 내 삶이 이제는 소홀해지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쉬워져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이 어떤 거냐면 커다란 통나무를 갖다가 혼자서 울러매고 낑낑거리면서 가게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어떤 힘센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툭 받쳐줍니다. 함께 가자고. 그럴 때 그 힘이 반감이 되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곁에서 이렇게 보시 돼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주고 얼마나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신이 나겠어요. 성령께서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확실히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넘어질 때는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쓰러질 때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장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재하셨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해서 쇠 하고 불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임재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확실히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크게 붕대게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붕대게 되는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도 성령은 역사했지만 현재도 역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한테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프랑스의 아니 네덜란드죠. 화란. 네덜란드의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화가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대기를 보니까 젊은 시절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광산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날 보니까 한 광부가 물건을 쌌던 천이 있습니다. 포장을 해뒀던 그 천을 갖다 뜯어가지고 셔츠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럴싸한 셔츠를 만들어 입었는데 등 뒤를 보니까 글이 딱 새겨져 있는데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조심해서 다룰 것. 딱 바라보는 순간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미있는 문구기도 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현듯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하, 인간이라는 게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연약한 존재로구나. 조심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이 꽝 하고 빙산하고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근데 빙산하고 충돌하는 그 순간에 충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금이 쫙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쥐들이 반응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반응을 해요.
이미 파손된다는 것을 예견하고 살기 위해서 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느라고 그냥 혼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련한 존재인가. 가끔 날씨가 흐리고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습기가 가득하고 뭐 이상한 징조가 딱 나타나게 되면 개미들이 어떻게 알고 이사를 갑니다. 집으로 옮겨요. 높은 곳으로. 웬일인가 하고 보면 나중에 큰 홍수가 나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전에 대원사 계곡 우리 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그때 우리가 대원사 계곡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일행 가운데 어떤 분들이 한 얘기가 와, 저 물가에 계곡 옆에 저렇게 텐트 치고 있으면 위험한데 비가 오면 위험한데 근데 그 다음날 뉴스 들어보니까 그날 저녁에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수십 명이 뭡니까? 한 1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지고 사상자가 됐으니까 아마 우리가 봤던 사람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미물만 못하구나. 케미는 알아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참 미련해 있는 걸 보면은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미는 그렇답니다. 거미는 바람이 부는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집을 딱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살 궁리를 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미물이 훨씬 낫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한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해요.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았는데 아주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여기에 감염돼가지고 그만 창정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 병원에 실려가요. 그리고 심지어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젊다고 큰 소리치고 건강을 갖다 자신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자신하게 못 되지요. 발가락에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럼 그 전에 미리 자꾸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놔뒀더니 밤에 잠을 자는데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가락을 갖다가 이게 찌르니까 발톱이 찌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지도 못해요. 걷는 것도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몸살 한번 놔보세요. 요즘 여러분 이가 안 좋아요. 이가 시리고 이가 아프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스케줄을 갖다 취소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 만나는 약속도 다 취소할 수밖에 없는 참 약한 존재로구나. 정신적으로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눈 한번 흘리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그렇게 또 약해집니다. 마음에 시험이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근데 어떤 때 보면 큰 걱정거리도 안 해요. 큰 근심거리도 아닌데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서적으로 약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정신적으로 연약하다. 그와 같은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하면 반듯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물질 앞에서 이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물질에 대해서는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성 앞에서는 공명정대한데 명예 앞에서 그냥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힘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아는 것도 많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또 얼마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입이 거칠어요. 입 때문에 시험이 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확실히 연약한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내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원해 보니까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돕느냐. 순, 안티, 람바네타이. 여러분, 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내 곁에 다가와서 다정하게, 이런 뜻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 아닙니까?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게 바로 이제 안티고,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말은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말이죠. 성령께서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다정하게, 그리고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번쩍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사를 갖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여러분, 저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전한다면 이건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합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학박사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 일자무식인 분들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강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치 우리 마음속에 보면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상처도 있지만 영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도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치유의 광선을 나타내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